오늘은 우리 자비명상으로 유명하시죠. 사단법인 자비명상 대표이신 마가 스님 모시고 명상과 그리고 현대인들의 마음 공부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들어보겠습니다. 스님 안녕하십니까? 그래요. 반갑습니다. 스님 우선 그 말씀 나누시기 전에 그 뉴스가 있으시다고 말씀 들었습니다. 국회에서 국회의원과 직원들을 대상으로 명상 지도를 하시게 됐다고요? 저에게 아직까지 할 일이 남아있나 봅니다. 3월 24일부터 8주 동안 국회에서 대한민국을 꽃피우자. 우리가 꽃을 심어보자. 분열과 갈등의 시대에 한국을 좀 되살려보자라는 의미로 8주간 명상 프로그램을 진행하기로 했습니다. 참 귀한 기회인 것 같은데요. 어떻게 계기가 마련됐습니까? 국회에 가면은 국회의원들이 정각회라고 하는 불자들의 모임이 있거든요. 그곳에 2월 4일 날 법회를 하게 됐는데, 그 법회를 하고 나서 많은 분들이 일회로 끝나기 너무 아쉽다. 우리 마음에도 분노가 있고 갈등이 있는데 이것을 좀 다스렸으면 좋겠다. 나아가서 대한민국의 갈등과 분열을 통합시키는 명상이 없느냐라고 해서 쾌히 함께 하기로 했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대한민국의 갈등과 분열의 가장 핵심적인 곳, 사람들이 모인 곳이 국회인 것 같은데요. 명상 강의는 어떻게 지도를 하실 계획이십니까? 갈등의 구조의 원인은 바로 내 자신의 이기심이거든요. 우리 각자들의 이기심들이 모여가지고 집단을 만들고 집단 이기가 또 이념을 만들고 이념 간의 대립이 국제사회를 어지럽게 만들잖아요. 모든 시작은 나로부터 시작되니 내가 나에게 따뜻하고 온화한 봄 기운을 줌으로 인해서 내가 달라지고 우리 단체가 달라지고 사회가 달라지고 국가가 달라지는 쪽으로 지금 방향을 맞추고 있습니다. 스님 뵌지 참 오래됐는데요. 스님을 뵙게 되면 항상 이렇게 떠오르는 몇 가지 단어들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 이제 첫 번째가 맞춤형 템플스테이의 선구자, 그리고 또 힐링 멘토의 원조, 이런 단어가 떠오릅니다. 2000년대 초반에 마곡사 포교국장으로 계시면서 이 맞춤형 템플스테이를 처음 시도하셨죠? 제가 그때 한의원을 갔는데요. 한의사가 진맥을 하고 증세를 물어보고 그 다음에 약을 지어주시더라고요. 그걸 보면서 아하, 약이라고 다 같은 약은 아니구나. 나한테 맞는 약을 먹어야지 효능이 있구나 싶어서 마음이 아픈 사람들도 많지만은 그 사람이 왜 아픈지 무엇 때문에 아픈지 얼마만큼 아픈지 얘기를 들어주고 그 사람한테 맞는 명상법을 권해야 되겠다 싶어가지고 맞춤형 템플스테이가 시작됐고 또 또래 집단으로 또 만들었던 게 아마 상당히 어필이 됐던 것 같아요. 참가자들을 많이 울리기로 유명하셨는데 어떤 포인트에서 참가자들이 그렇게 눈물을 쏟아내던가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아마 밖에 보이는 대상을 향해서 분노를 표출하고 이러쿵저러쿵 얘기하는 걸 좋아하잖아요. 근데 정작 자기 자신을 볼 줄 모르거든요. 내 마음에 불평불만이 있으면은 밖을 향해서 불평불만을 표출할 수밖에 없죠. 그래서 저는 꼭 이렇게 얘기합니다. 저 사람이 꼴값 떨고 있네 라고 비난할 때 그 마음을 자기로 돌려서 나는 더 꼴값 떨고 있구나라고 자기를 보게 하거든요. 그걸 통해서 자기가 변화되어 가고 있구나를 보게 하면서 많은 사람을 울리고 있습니다. 제가 그래서 스님을 처음 뵀던 게 마곡사에서 처음 뵀었고 그 다음에는 우리 저 중앙대학교에서 그 강의 제목이 내 마음 바로 보기였죠. 이 교양 강좌로 큰 인기를 얻고 계시다 해서 또 뵀었습니다. 이때 그 강의 이 수강 신청이 뭐 하루도 아니고 몇 초 만에 끝나고 막 이럴 정도였다고요. 저에게 정말 좋은 기회가 왔지요. 그때 아마 2003년도에 아마 이태백이라는 단어가 유행이었습니다. 졸업생들 과반수 이상이 백수로 살 수밖에 없는 사회 현실 속에서 학생들이 너무 스트레스를 받는다고 오히려 휴학을 해가면서 취업을 기다리는 그런 세대였거든요. 그래서 학교에서 스트레스 받고 있는 학생들에게 뭐가 좋을까라고 찾다가 아, 그렇지. 명상이 좋겠구나 싶어서 명상 지도자를 찾았는데 그때 당시는 이제 명상해도 이제 종교적인 측면으로 받아들여서 그래서 그때는 명상이라는 단어도 쓰지도 못했습니다. 근데 제가 내 마음 바로 보기라라고 하는 네이밍을 해서
가지고 들어가니 간신히 통과가 됐고요. 아, 시작이요? 네, 9년을 진행했는데 9년 후에는 한 1,600명 정도가 수강을 했고 스님들이 7명이 투입이 돼가지고 아주 어마어마한 센세이션을 불러일으켰죠. 이 아이들은 젊다 보니까 밖으로만 표출되고 남의 탓을 하고 원망만 하게 되잖아요. 그럴 때 부모는 누구신가? 나는 어떻게 태어났는가? 내 이름이 뜻하는 나는 누구인가? 라고 자기를 들여다보게 했고 감정이 몰려와서 나를 힘들게 할 때 어떻게 감정을 잘 다스릴 것인가 명상을 하다 보니 아이들에게 그게 인기가 있었던 과목이 아니었나 싶습니다. 저도 그때 스님 뵙고 인터뷰했을 때 이 강의와 관련해서 어버이날 앞두고 부모와 나 이런 주제로 스님이 명상 강의 진행하셨던 그 내용을 다뤘던 기억이 납니다. 부모 은중경이라고 있잖아요. 우리가 잉태에서 태어난까지 또 100세 되신 어르신이 또 70 아들을 걱정하는 부모님의 마음을 생각한다면은 우리는 잘못될래야 잘못될 수가 없지요. 지금 내가 하는 이 행동은 내 돌아가신 부모님이 바라볼 때 얼마나 흡족해 하실까, 얼마나 언짢아 하실까. 늘 부모님은 나를 지켜봐 주신다. 내가 행동, 말, 생각을 바로 하고 살면은 복을 받은 인생이 된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부모님을 제가 왜 이렇게 귀중히 여기게 됐냐 하니까 부모님 뜻에 거슬러서 내 뜻대로 살려고 하다 보니까 내 삶이 더 힘들어지고 괴팍해지고 이상하게 변하더라고요. 그러다가 어느 순간 아마 우리 김한수 기자님이 쓰신 것 같아요. 조선일보에 제 기사가 크게 한번 나온 일이 있었습니다. 그걸 보고 고향에 계신 부모님이 신문을 오려가지고 마을 분들에게 자랑을 하시더라라고 하는 이 모습을 보고 아하, 부모랑 멀리 떨어져 있지만은 출가했지만은 부모님 가슴 속에는 자식이 함께 하고 계시는구나. 그때부터 저는 아마 우리 부모님께 잘 보이기 위한 행위를 했던 게 오늘 여기까지 온 것 같습니다. 그 이후로 이제 저 사단법인 자비명상도 설립하셔서 지금 쭉 활동하고 계시는데 자비명상이라는 어떤 것인가요? 명상은 84,000가지 명상법이 있는데 자비명상은 화가 많은 사람들에게 유용한 명상법이 되겠습니다. 모든 걸 화로 인해서 다 내 인생이 어긋나 버리기 시작하잖아요. 일어나는 화를 바라보고 일어나는 화를 어떻게 돌릴 것인가가 이제 중요하겠죠. 밖으로 표현하고 밖으로 남을 공격하는 데 쓰이게 된다면은 너도 나도 힘들게 되겠고 그렇다고 화를 참고 있자 보니 화병이 생기고 그럼 어떻게 할 것인가? 여기서 이제 알아차림이라고 하는 얘기가 있거든요. 내가 나를 중개하는 거죠. 아, 내가 저걸 보고 마음의 동요가 일어나는구나. 화가 나고 있구나. 또 육체는 어떻게 변화되고 있구나 등등을 마치 TV 버릇 내가 나를 바라보는 중계하듯이. 네, 그게 바로 명상이고 그럼 이 화를 어떻게 돌릴 것인가? 이게 이제 자비명상의 시작인데요. 내가 나를 사랑할 때 남을 사랑할 수 있다라고 하는 모토에서 비롯되고 있죠. 그러니까 화를 자비로 바꾸는 거군요. 그렇죠. 마음 바꾸기가 되겠죠. 스님이 저 도구도 가져오셨는데요. 오늘 저 우리 시청자분들께 이 자리에서 좀 명상을 생활에서 할 수 있는 걸 좀 한번 부탁드려도 될까요? 여러분 허리를 꼿꼿이 세워 보십시오. 어디에 계시든 앉아 계시든 서서 계시든 어디에 계시든 허리를 쭉 펴시고 몸에 힘을 쭉 빼십시오. 그렇다고 허리를 굽히지 마십시오. 네, 그리고 눈을 감으시고요. 숨을 깊이 들어 마시고 내쉬고 들어 마시고 내쉬고 숨을 들어 마시면서 그래도 내쉬면서 괜찮아 들어 마시며 그럴 수도 내쉬며 있지 들어 마시며 이만해서 내쉬며 다행이다. 들어 마시고 내쉬면서 지금 여기에 깨있게 되면은 밖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든
관여하지 않고 여기에 와 있기 때문에 마음의 평온을 찾게 되어 있죠. 내 마음이 평온하면은 하는 일이 무난히 잘 되고요. 내 마음이 불안하면은 하는 일이 다 그르치게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많은 분들께 마음의 평화와 안정을 이렇게 선물하고 계시는데요. 스님께서 출가하실 때의 과정은 부모님, 특히 아버님에 대한 원망이 격발이 된 케이스셨다고요. 사실 저희 아버님께서 굉장히 잘 생기셨어요. 저를 보면 알잖아요. 스님처럼. 네. 제가 어머니 뱃속에 있을 때 아버지를 흠모하던 어느 여인이 아버지를 스카웃에 가버렸습니다. 뱃속에서부터 배신을 당한 아이, 자라면서 아버지 없이 자랄 수밖에 없는 울분들, 이런 것들이 쌓이고 쌓여서 결국은 아버지도 죽이고 나도 죽어야 되겠다라는 마음을 먹게 되고, 아주 다행스럽게 제가 이제 교회를 가게 됐는데, 교회에서 아버지에 대한 미움이 도사리고 있었지만은 그래도 인간으로서 어떻게 사람을 죽일 수가 있어 라는 마음이 들었고, 결국은 아버지를 죽이지 못하지만은 내가 죽어버려야지. 내가 죽으면은 아버지 원수를 갚겠지. 가슴에 못을 받겠지. 평생 후회하고 살아라 라고 하면서 제가 극단적인 결정을 하면서 자살을 시도해 버리죠. 그런데 그 운명의 장난인가, 지구상에서 3일 만에 깨어난 사람이 2사람이 있다라고 그분과 제가 3일 만에 다시 부활했답니다. 오대산 올정사에서 스님들에 의해서 이제 발견돼 가지고 이렇게 살아왔었는데, 그래도 날카로운 마음은 가시질 않더라고요. 늘 제 별칭이 싸움닭이라 그랬고, 저래서도요? 예, 옳고 그름만 따지고 그렇게 아주 힘들게 살았어요. 근데 그게 나중에 보니까 내 안에 들어있는 아버지에 대한 울분이 가시질 않아서 다른 사람한테 폭발이 되고 있더라고요. 지금 생각하니까 제가 아마 강청화 큰 스님을 만나지 않았다면은 아직도 옳다 그르다 하면서 네가 옳니 내가 옳니 막 서로 싸우면서 아마 지금도 살았을 것 같아요. 청화 큰 스님께서 저에게 자네는 출가 전에 어떻게 살았는가라고 던지는 그 한마디가 제 안에 눌러놨던 아버지에 대한 미움이 확 올라오더라고요. 그러면서 아하, 이 부분이 해소가 안 되면 내 삶이 순탄치 못하겠구나. 늘 힘들게 살 수밖에 없겠구나 싶어서 큰 스님 곁에서 달포를 머무르게 됐고, 어느 순간 제 입에서 방언이 막 쏟아지는 거예요. 방언이. 아버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부처님 고맙습니다 하면서 막 일주일 동안 하염없이 막 눈물이 막 쏟아지더라고요. 근데 이게 이제 마음이 감사로 바뀌고 보니까 오, 세상이 달리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그래 참 고마운 일이지. 아버지가 그런 과정을 안 겪으셨다면 내가 어떻게 스님이 될 수 있었겠는가. 내가 스님이 됐다 하더라도 마음을 바꿔서 이런 마음 공부를 어떻게 할 수 있었단 말인가.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태어나서 나를 죽이지 않고 다른 집에 팔지 않고 그래도 가만히 놔두셔서 감사합니다 하면서 아버지는 감사 기도가 되고요. 그러다 보니까 아버지가 이해가 되더라고요. 그 전만 해도 저 따위가 무슨 아버지야 라고 공격하던 마음이 그거 다 맞는 말씀이죠. 네, 그런데 돌이켜 보니까 남자니까 그럴 수도 있지. 더 나아가서 수컷이니까 그럴 수도 있지라고 받아들이게 되더라고요. 아하, 이 받아들임이 중요하구나. 있는 그대로 현실을 받아들이면은 새로운 희망의 싹이 트는구나. 현실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고 가만히 숨 죽이고 있다 보면은 아하가 온다는 거죠. 내가 나아가야 될 방향이 지혜로 정득이 되기 시작하죠. 그럼 그 길을 가게 되면은 이제 행복으로 나아갈 수가 있다라는 것을 아버지를 통해서 제가 받았습니다. 역시 부모님은 저의 스승 같아요. 그래서 이제 아버님은 그러셨고, 어머님에 대해서는 또 굉장히 또 각별하셨죠. 출가한 막내 아들이 구순의 중반에 드신 노모를 모시고 여행을 하시고 그 영화까지 찍으셨어요. 늘 출가를 했지만은 마음 한켠에는 어머니에 대한 미안함이 쭉 있었습니다. 어느 날 좋은 기회가 왔어요. 89 생신 때
제주도에 계시는 매형, 작은 매형 집에를 어머니 생신 축하로 갔는데 어머니께서 하시는 말씀이 나는 너희들 4명 키워놓으면은 말년에 떵떵거리고 살 줄 알았는데 사위 집에 얹혀 있는 게 면목이 없다라는 말씀을 하시는 걸 보고 해서 제가 서울로 모셔왔죠. 모셔와서 좀 이제 같이 지내다가 절에서. 예. 구순이 되셨는데 선물을 해드리고 싶은 거예요. 뷔페에 가서 맛있는 걸 해드릴까 하니까 어머니가 그 똥 싸면 끝인데 그거 뭐 하나 먹어. 한복을 하나 해드릴까? 그랬더니 그까지는 뭐 다 늙어 빠진 허리 굽어진 내가 입어서 뭐 해? 다 필요 없어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언뜻 어머니 혹시 친정에 언제 다녀오셨어요? 물으니 시집 오고 나서 한 번이라도 가봤나? 모르겠다 그러셔요. 그래 잘 됐다. 내가 어머니를 위해서 지구별 마지막 여행으로 친정에 한번 모시고 가야 되겠다 싶어서 어머니 한 달 후에 제가 친정에 모시고 가겠습니다 라고 약속을 했는데 일주일쯤 지나니까 어머니가 아주 그냥 살이 쭉 빠지시고 눈이 퀭해지셨어요. 그럼 물어보니 못 주무신대. 너무 가슴이 설레가지고 이러다가 어머니 한 달 후에 돌아가신 것 같아요. 그래서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부랴부랴 짐을 싸가지고 어머니 모시고 이제 친정을 가게 됐죠. 그때 이제 짐을 들어주기 위해서 함께 동행했던 붓다라마 라고 하는 그 친구가 어머니랑 손잡고 가는 모습들 이걸 뒤에서 휴대폰으로 쭉쭉 찍었나 봐요. 근데 그게 그렇게 아름답더래요. 그래서 영화를 만들자고. 그래서 무슨 소리냐. 나랑 어머니를 팔아서 내 그러고 싶지 않다. 나 어머니랑 조용히 어머니 돌아가시기 전에 어머니 인생 정리도 할 겸 이렇게 다니고 싶다. 그랬더니만 그때 당시에 딱 자식이 부모를 죽이고 돈을 가져가고 형제들이 싸워가지고 유산 때문에 서로 재판이 벌어지고 하는 기사가 떴어요. 그걸 보면서 그래 이것도 괜찮겠다. 그래서 자 찍자 그러면서 2가지를 제가 제안했어요. 절대 돈 달란 말 하지 말라. 2번째 어머니 연출시키지 마라. 이 2가지 조건이면 하겠다 해가지고 전국의 사찰을 제가 어머니를 모시고 손잡고 업고 휠체어를 밀고 다녔죠. 다니다 보니까 이제 욕심이 생기는 거예요. 기왕이면은 좋은 조건에 저를 배경으로 해서 하게 되면은 이건 곧 한류의 시작이 되겠구나 싶어서 그렇게 영화를 찍었는데 5월 8일 날 개봉하려고 했더니만 3월 3진 날 어머니가 돌아가셨어요. 그러면은 돌아가시고 나서 장례 지내고 6월 뿌려드리고 하는 것까지 첨부해서 하자라고 해서 지금 거의 좀 완성되고 있는 것 같아요. 금년에는 아마 나오지 않을까 싶습니다. 좋은 것은 어머니가 혼자서 이래 모아놓으셨던 돈들을 다 팔고 돈으로 만들어가지고 방문하는 사찰마다 보시 공덕을 인연을 심게 하는 걸 했었어요. 어머니도 단 한 번도 자식을 위해서 돈을 쓰셨지 남을 위해서 쓰신 일이 없었거든요. 그런데 부처님께 공양 올리는 그 모습들을 보면서 어머니도 많이 달라지시고 좋아하시셨고요. 결과적으로 어머니가 돌아가실 때 똥오줌 안 받아내시고 치매 안 걸리시고 나무아미타불 연불 하시면서 돌아가셨다는 사실. 이건 기적이더라고요. 그러면서 그대로 돌아가신 모습 보고 마음이 이렇게 중요하구나. 끝까지 잃어버리지 말고 깨어 있어야 되겠구나 하고 하는 것을 느꼈습니다. 이걸 스님 개그라고 해야 될까요? 아재 개그라고 해야 될까요? 스님께서는 그런 말씀하시죠. 자주 들러야 되는 절이 있는데 그 절 이름은 친절이다. 그리고 또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춤은 멈춤이다. 이런 말씀하시죠. 아무리 진리의 말을 하더라도 딱딱하게 접근하면은 거부감이 오거든요. 웃음 속에서 그 속에서 뭔가 얻을 게 있어야 된다라고 생각하고요. 그 여유라고 하는 건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많은 불자들을 접하면서 정말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를 올리잖아요. 그런데 올릴 때 그 마음은 너무 진실되고 좋은데 돌아서고 나면은 짜증내고 화를 내버린다는 거죠. 그렇게 되죠. 간절을 통해서 씨앗을 심었으면은 이 씨앗이 무럭무럭 자라나서 좋은 열매를 맺어야 되는데 무럭무럭 자라나게 하는 영양소가 바로 친절이더라고요. 2번째 절. 자,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여러분이 원하는 바를 이루기 위해서는 짜증내고 화내고 나무래고 탓한다면은 씨앗이 메말라 버리고 싹이 꺾여져 버립니다. 행복을 위해서도 마찬가지죠. 꼭 친절 기억하십시오.
그리고 중간중간 멈춤. 멈춤 중요하죠. 멈춤은 이제 그렇죠.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춤이라고 제가 붙였는데요. 짜증나고 화가 날 때 잠깐 멈춰야 된다는 거죠. 비싸고 좋은 차가 있다 한들 브레이크가 고장 난다면은 사고로 연결돼 버리죠. 우리 마음이 시키는 대로 질주하다 보면은 사고가 난다는 거죠. 이럴 때는 잠깐 멈춤이 필요하죠. 그래서 잠깐 멈추게 하는 게 바로 저는 이 염주로 얘기하거든요. 이게 마음의 브레이크. 다른 데로 향하던 마음이 여기에, 지금 여기에 이렇게 오잖아요. 그러면은 멈추게 되지요. 우리 하나, 둘, 셋 하다 보면은 멈추게 되죠. 우리 기자님 앞으로 좋은 일 많이 하셔야 되는데 또 우리 오마이갓 TV를 통해서 이 세상 사람들에게 평온함과 행복을 줄 수 있는 좋은 분들 모셔서 방송을 해야 되잖아요. 잘 하시라고 아이고, 예, 아이고, 스님. 선물 드리고 싶어요. 아유, 감사합니다. 네네. 스님, 지금 저 계시는 곳은 안성의 구람사지요. 네. 그런데 또 다른 절을 홍보하고 계시다고요. 미고사라는 절이라면서요. 우리가 세상에 있는 절들이야 많이 있죠. 언젠가 다 없어질 수밖에 없죠. 그래서 제가 허공에, 우주에 절을 하나 만들기 시작합니다. 마음이 착한 사람은 보이고 마음이 독한 사람은 보이지 않는 절, 미고사라는 절을 만들었죠. 이 미고사는 어떻게 만들어졌냐 하니까 아버님께서 50년 만에 집에 돌아오셨는데 정말 고맙게도 이번 생에 맺힌 인연들을 풀기 위해서 돌아오신 것 같아요. 병들고 돈 떨어지니 집으로 올 수밖에 없죠. 그럼 그때부터 아버지 없이 50년 살던 저희 집안에 문제가 생기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가족 회의를 하고 여러 가지 하다가 아버지를 받아들이려면은 어머니가 마음을 푸셔야 되는데 무슨 말씀을 듣고 싶으세요? 그랬더니만 저놈의 인간이 나한테 미안하다는 말 한마디만 했으면 좋겠다. 또 듣고 싶은 말씀 있으세요? 고맙다는 말을 좀 듣고 싶다. 또요. 사랑은 나도 여자로 태어났는데 사랑한다는 말을 들어보지 못했다. 자식으로부터도 못 들었다. 그래서 아버지에게 억지로 연극 배우처럼 아버지에게 시켰습니다. 미안합니다. 아버지가 따라하시고 고맙습니다. 따라하시고 사랑합니다. 따라하시게 했죠. 어머니가 그 말씀 듣고 50년 동안 응어리셨던 게 확 터지면서 우시더라고요. 그걸 보면서 그 미안해요, 고마워요, 사랑해요가 제 가슴에 화두처럼 딱 박혀버렸습니다. 미안해요 한마디는 과거의 문제가 풀리고 고마워요 한마디는 현재의 문제가 풀린다. 사랑해요 한마디는 미래의 문제가 풀릴 것이다. 모든 인생의 문제들을 푸는 열쇠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세 가지 절 명심하십시오. 돌아가신 프란치스코 교황, 천주교회 프란치스코 교황도 항상 상대방에게 먼저 미안해요, 고마워요 하라고 했던 그런 기억이 나요. 종교를 초월해서 어떻게 보면 삶의 지혜이기도 하고 우리가 마음에 담아야 될 그런 말씀들이 아닌가 싶네요. 최근 저서를 또 내셨습니다. 이 책인데요. 어른이 되는 흐름의 기술. 제목이 상당히 멋있습니다. 그 중에서 진짜 어른이라는 단어와 흐름, 이 두 단어가 인상에 남습니다. 제목을 정하실 때 뜻이 있으시겠죠? 작년에 어른 김장하라고 하는 다큐가 나왔죠. 그걸 보면서 그 어르신 정말 존경스럽더라고요. 환자를 통해 내가 돈을 벌었는데 이걸 내가 쓰면 안 된다. 이웃에게 나눠야 된다. 돈은 쌓아놓으면 냄새가 나지만은 거름돼서 뿌린다면 다른 생명을 살릴 수 있다라고 하는 그 말씀하시면서 그 주변에 어마어마한 선행을 많이 하셨더라고요. 인재 양성도 많이 하셨고 또 우리 시대 어른들이 누가 있는가 봤더니만 제가 사실 눈이 굉장히 높아요. 그래서 아직까지 나이 70이 가까워지도록 결혼을 못하고 있거든요. 제가 젊은 날 오드리 헵번을 너무 좋아했어요. 이분의 행적을 쭉쭉 찾아가다 보니까 이분께서 너무 멋있는 말씀을 하신 거예요. 아름다운 눈을 갖고 싶다면 쌍꺼풀 수술하지 말고 다른 사람의 장점을 봐라. 아름다운 입술을 갖고 싶다면 빨간 립스틱만 칠하지 말고 다른 사람을 칭찬하라. 아름다운 몸매를 갖고 싶다면 너의 것을 나눠라. 와, 이건 부처의 말씀과 다름이 없잖아요. 그리고 아직도 저는
오드리 헵번을 사모하고 있기 때문에 다른 여자가 눈에 들어오지 않고 있답니다. 또 최근에는 또 그 주윤발, 영화배우 주윤발, 와, 그분 평생 뭐 인기로 모은 돈을 자기가 한 푼도 안 쓰고 다 이웃에게 환원하잖아요. 얼마나 멋있어요. 또 요즘도 불이웃을 돕고자 하는 이름 모를 정말 아름다운 어르신들이 많잖아요. 저도 이제 나이도 있고 죽을 날이 얼마 가까워지니 그래 나도 어른답게 멋지게 나누면서 살아야 되겠다 싶어서 어른이라는 말을 썼고요. 흐름이라고 하는 건 굉장히 중요하죠. 흐르지 않고 멈춰 있다면 썩은 거고 우리 불교에서는 이걸 집착이라고 얘기하거든요. 나름대로 이 수필집을 써놓고 저의 스승님 무비큰 스님께 추천사를 부탁하러 갔더니만 큰 스님께서 무릎을 탁 치시면서 도, 시, 통, 유라고 하는 글을 딱 써주시더라고요. 그리고 도라고 하는 것은 바로 막힘없이 흐르는 것이다. 바로 이거야. 우리가 무엇 때문에 우리가 수행하냐. 세상 사람들의 마음을 응어리를 풀어주고 흐르게 해야 된다. 우리는 더 나아가서 우리 사회를 아름답게 흐르게 해야 된다. 라고 하시면서 이렇게 적어주셨는데 약간 기술이 좀 필요할 것 같아요. 우리 불교에서 정구업진언이 있거든요. 네. 수리, 마하수리, 수수리, 사바. 입을 수리해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지금 이 순간 깨어 있어서 나쁜 행동을 좋은 행동으로, 나쁜 말을 좋은 말로, 나쁜 생각을 좋은 생각으로 바꾸는 것. 이게 바로 흐름의 기술에 해당되겠습니다. 스님 또 그 책의 본문에 보면 삶이란 본래 흐르는 강물 같다. 물길이 막히고 고이면 좀 전에도 말씀하셨지만 썩지만 흘러가면 맑아진다. 비우면 그 흐름을 회복하는 길이다. 이렇게도 적으셨어요. 그래요. 비움이라고 하는 건 굉장히 의미가 있죠. 우리는 보통 다 채우려고 살잖아요. 화엄경에 나와 있습니다. 우보익생 만허공 중생 수기득 이익이라. 보배의 비는 허공 가득 차 있건만 우리가 가진 그릇에 따라서 담아간다 라고 하죠. 그러면은 우리 마음 그릇은 얼마나 큰가를 봐야 된다는 거죠. 우리는 보통 종재기 같은 마음을 가지고 있어서 건드리기만 해도 확 엎어버리고 그 꼬라지를 보라는 거죠. 자기 자신을 보라는 거죠. 이게 그러면 어떻게 하면은 그릇을 넓혀갈 것인가. 이게 바로 비움이거든요. 불교에서는 방하착하라, 내려놔라 라고 하는 게 바로 마음 그릇을 넓히는 작업들이죠. 그 속에는 특히 응어리진 마음, 한스러운 마음, 트라우마 같은 것들이 가득한데 이 마음을 내려놓고 용서로 바꿔가는 것, 이게 그릇을 키우는 것이고요. 그릇이 커진 만큼 담아간다는 거죠. 그래서 저는 저한테 공부하러 오는 모든 분들에게 일기를 쓰게 합니다. 현재 있는 그대로 중에서 안 좋은 것도 있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만해서 다행이다라고 하는 감사일을 적다 보면은 점점 내가 달라집니다. 스님, 스님께서는 평소에 틱나탄 스님의 5가지 유념해야 할 것, 이 점도 많이 강조하시죠. 틱나탄 스님께서 늘 잊지 말고 유념하라라고 하는 5가지 가르침이 있거든요. 그 첫 번째가 바로 우리는 늙을 수밖에 없다. 늙음을 피할 수 없다. 그리고 또 우리는 아플 수밖에 없다. 질병으로부터 벗어날 자는 아무도 없다. 또 세 번째는 우리는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다. 죽음으로부터 도망칠 자는 아무도 없다. 또 네 번째가 모든 것은 변화된다. 영원한 건 아무것도 없다. 그리고 5번째가 내가 뿌린 씨앗은 내가 거둬들인다. 라고 이 5가지를 늘 유념하고 있어라. 그러면은 삶이 더 이상 딴 데로 흐르지 않고 오롯이 지금 이 순간 최선을 다해서 살 수밖에 없노라라는 말씀을 많이 하시거든요. 사실 우리가 오늘 죽을지 내일 죽을지 아무도 모르잖아요. 그래서 오늘 지금 이 순간을 내 삶의 마지막이라고 생각해서 최선을 다해야 된다는 거죠. 그 책 속에서 저는 이렇게 쭉 넘기다가 스님 이번 책에는 특이하게 이 파란색으로 유념해서 읽어야 될 부분들을 딱 이렇게 표시를 해두셨더라고요. 그 가운데 하나 거울 속에 나는 절대 먼저 웃지 않는다라는 구절이 있더라고요. 저희 노스님
청자 담자 큰 스님께서 마음이라고는 시를 쓰셨는데요. 사람은 꽃을 보고 좋아할 줄 안다. 그렇지만은 자기 자신이 꽃이 되는 게 수행이다라는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래서 저도 이제 그것도 패러디를 그래서 만들어 왔죠. 내가 먼저 웃을 때 우리 집에 웃음꽃이 피어나고 내가 먼저 웃을 때 우리 사회에 웃음꽃이 피어나고 얼굴과 낙하산은 활짝 펴져야 산다. 이것이면 끝나는 것 같아요. 짜증나고 힘들지만은 그래도 괜찮아라고 하면서 웃다 보면은 좋은 일이 생기는 것 같습니다. 오늘도 모든 사람들이 다 바라지만 행복하게 살고 싶어 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런 분들을 위해서 아침에 일어났을 때, 그 다음에 마지막에 잠들기 전에 요거 하나는 꼭 해봐라. 해보시라. 좀 권할 만한 게 있습니다. 우리가 오늘 죽지 않고 있었다는 것은 어마어마한 행운이잖아요. 살포시 웃으면서 나에게 오는 선물 같은 오늘. 그래, 나는 어떻게 살 것인가? 죽기 전에 후회할 건 뭐가 있는가? 오늘 원 없이 나누고 베풀면서 칭찬하면서 하루를 살게 되고 그 다음에 잠자리에 들 때는 하루를 돌아보는 것이죠. 오늘 내가 잘한 건 뭐가 있는가? 잘못한 건 뭐가 있는가? 그래서 잠자기 전에 잘못한 게 있으면은 참회를 하고 잘한 게 있으면은 적어 놓는 겁니다. 이만해서 감사하다. 적다 보면은 가장 행복한 잠자리를 가질 수가 있죠. 오늘 행복하면은 내일이 행복하기 때문에 굳이 극락에 가고자 천국에 가고자 기도하지 않아도 지금 행복한 마무리를 하면은 그대로 이어진다라고 하는 걸 명심하시고요. 우리 오마이갓 시청자 여러분 늘 감사한 마음으로 오늘 하루를 살아가면 좋겠습니다. 네, 스님 오늘 이 귀한 시간 주시고 좋은 말씀 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예, 그래요.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